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판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3장 말씀, 이 본문 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은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두 창녀의 사건은 재판관들이 판결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최고 재판관인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여관을 집으로 삼고 매춘 행위를 하던 여인들이었는데 거의 동시에 아이를 가졌고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좁은 방 안에서 두 여인이 각각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잠결에 자기 아이를 짓눌러서 죽게 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옆에 있는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옆에 있던 여인이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이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간에 이 살아있는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우기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두 여인 외에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에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또 다른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잔인하게 이 어린아이를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말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가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의 1000번째 이후에 솔로몬은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비범한 통찰력과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솔로몬은 이미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본능적인 모성애를 발휘하는 여인이 바로 아기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아들의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셔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않게 그냥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판결을 했어요. 이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놀라운 솔로몬의 재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복종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라. 만일 이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억울하게 자기 아이를 빼앗기고 평생 고통과 슬픔과 수치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들을 많이 배출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자를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저의 모든 관심은 전도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전도를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런 많은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여인이 이 아이를 가로채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없기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서 하더라도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여인은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혼자만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 반드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웬만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수로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늘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말하려고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했던 그 거짓말을 언제라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으라. 28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판결 과정을 지켜본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 하신다고 한 사실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솔로몬을 믿업지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넘사벽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딸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김연아예요. 그런데 그녀가 엄마의 뒤를 이어서 피겨를 타게 됐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두 번째, 그는 연소한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짧은 솔로몬을 당연히 신뢰하기는 어려웠겠죠. 나이 어린 왕이 나이 많고 또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신하들을 이끄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출신 배경 때문인데요.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이 사건은 평생 동안 꼬리표처럼 그렇게 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솔로몬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이 권위를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권위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